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평신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굳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기뻐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구약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땅이 어디냐면 메소포다미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같이 하라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단순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축복의 유일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멀리하고 아브라함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멀리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이 다 성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달라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자손.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다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했다거나 하나님을 섬겼다거나 하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증거만 나와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아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뭐죠? 죄인된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뜬금없이, 말도 안 되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무슨 이유로? 우리는 어떠한 상을 받으면 다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우리가 다 그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하나님은 대가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스를 주시고 월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대가와 보수와 보상으로만 움직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 잘해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괜히 상냥하게 인사를 해도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저 인간이 뭘 시키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여러분이 은혜를 더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가 이렇게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은혜로 받아야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연락을 했는데 자꾸 일은 사라졌는데 답이 1시간 뒤에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아멘.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 내가 원수 되었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돈도 주셔서 내가 원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네가 비록 나의 원수지만 곧 나를 믿게 되고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니까 이게 좀 말이 꼬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만 원수될 때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후로 우리가 누리는 복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복 또한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지었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복 받은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하지 마시고,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언제 왜 계획하셨냐면, 우리가 원수짓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래, 이제부터는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니까 내가 돈도 많이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잘 나가게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계획은 이미 우리가 원수짓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까지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품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잘 나오죠.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더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 자신이 기뻐하는 나의 쾌락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행복한 것들을, 이 복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꿈꾸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꿈 또한 동일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잘해주겠다, 봉사하면 주겠다, 헌금하면 주겠다, 헌신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 자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돈 벌어 먹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과 번영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면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땅을 옮겼습니다. 거주하는데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거기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란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부모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야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란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부모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안정감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에 의지했고 나의 안정감으로 삼고 내가 그래 라고 여겼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리 수십억짜리, 수조원짜리 KTX가 있어도 레일이 있어야 수백 킬로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 이걸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나의 안정감으로 삼았던,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나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평강형제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말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말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렇죠? 십계명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움직임의 이유가 되는 것이 죄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내가 의지했던 이것들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죄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를 내가 이기려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하여 이기고 내가 세상에 우상 삼았던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돈을 의지할 수 있고요. 부모, 내 재산, 나의 직장, 사업장 의지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의지하고 있다면 이거를 다 포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지 않고 나의 믿음의 태도와 나의 믿음의 습관, 방향, 내가 믿음으로 쓰는 근육이 바뀌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돈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돈을 다 팔고 무소유로 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중에 순종의 한 걸음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내가 돈 포기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훈련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다, 전부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실제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을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겠죠. 대부분이 그러겠죠. 그렇다고 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실제로 여기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죠. 가끔 뉴스에 나와요.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방에 이렇게 뉘어놓고 이렇게 키우다가,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살다가 뉴스에 나오고 하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 정신이 조금 아프거나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아마 정서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실제로 여기지 못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신문이 있다면 그렇게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세상의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재산이든 물건이든 내 미래든 내 직장이든 이거를 살아있다고 여길 수 없거든요. 이미 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된 것이 이게 실제로 역사상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여기지 못하고 이미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다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신문에 나오는 거죠. 어느 누구 아무개가 여전히 이미 돈으로부터 죽었는데 돈에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다 신기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쳐다보고 있는 일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런 뉴스 기사가 언론에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심각해진 것 같은데 사실이긴 하네요. 천국에서는 신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가?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와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고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원리가 아니면 약속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좋다더라.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나면 천국 간다더라.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삶에는 티끌만큼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168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말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실제적인 사건을 내가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십자가 복음 앞에 나 죽고 예수 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건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었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란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정없이 하세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6절에 보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구원의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은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진짜 누리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면 이제 영생을 소유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주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정말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으면 누리는 일만 남았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나가지고 달력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2017년 8월 23일 날 무슨 날일까요? 제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서 강남에서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장소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디를 갈까 한참을 이제 몇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양재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 들어가리라 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부동산에 첫 번째 갔던 날이에요. 양재역에 내려서
양재시장 쪽으로 내려와서 부동산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왠지 제 마음에 이 담대함이 없어서 첫 번째는 좀 그렇다, 두 번째 들어가자 해서 두 번째 봤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갈 때는 여러분 집을 알아보고 뭘 할 때는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물어본다고요. 어떤 가격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얻으려고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전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교회 하려고요. 이 말밖에 할 줄 없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몇 평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한 번 얻어본 적이 없고 그냥 되어져 있는 교회 가서 설교만 하고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8월 23일 날 터벅터벅 걸어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부동산 두려움에 지나치고 두 번째 부동산 닫혀 있어서 와 행복해하고 넘어와서 이제 이 앞에까지 온 거예요. 한국 순대 저 옆길에 왔는데 부동산이 주변에 안 보이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보자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저기 수협 지나서 있는 부동산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월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되게 답답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근처에 막 찾아보더니 이제 바로 이 옆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땅인지 꼭 왜 양재동에 교회를 얻어야 하는지도 응답 받은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음 순장 학교를 제가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려면 따로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돼. 너무 단순해서 죄송한데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교회 장소를 얻어야 되겠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다른 데 보고 이제 그 뒤로부터 주님이 돌리기 시작하셨죠. 강남, 역삼, 설릉, 선정릉, 양재 시민의 숲 해가지고 저 과천 우리 무슨 동이지? 무슨 동 같지 우리가? 코스트코 옆에 그렇죠? 거기까지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하나님 여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약한 날이 오늘 찾아보고 놀랐어요. 딱 3개월 지난 11월 23일이더라고요. 3개월 동안 저를 돌리시면서 교회를 하기 위한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냥 그때 어떤 딱 뭐 하나가 마련된 건물이 그냥 내 앞에 딱 떨어졌으면 아마 정말 몰랐을 거예요. 왔다가 다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여기를 얻고 나서 너무 놀랬죠. 제가 이미 3개월 전에 이 앞을 걸어서 지나갔었고 바로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었으니까요. 주님은 이곳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계셨겠죠, 그렇죠? 창세전에 뭐 우리 복음의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바로 주셔도 돼요.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그런데 바로 주는 것이 우리 교회든 저든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알고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다른 부동산을 다니면서 왜 교회 건물을 교회에게 그렇게 세를 안 주는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더 체감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런 지역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뭐 배운 게 수도 없어요. 3개월 동안. 물론 그 기간이 계속 행복했냐. 이 얘기를 시작하면 또 제가 울게 돼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8월 말이면 작년 재작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순모임하러 돌아다니는 거랑 그때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한 번 갔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한 번 찾아가는 게 보통 쉬운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있고 저도 사람이니까 뭐가 좀 든든하게 보증금도 좀 몇 천이 좀 있고 골라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얻으려고 다니고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되게 두부처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업자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금방 받아요. 이것도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얘가 날 무시하네 해가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또 제 자존감 찌그러들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잘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오케이를 안 주시고 그때도 뜨거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르게 하시질 않는 거죠.
훈련의 과정은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계속 물음표가 들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너무 감사하죠.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개월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3년이었으면 400년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여기 400년 써놨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능력이 충만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교회 이름은 주셨는데 교회가 400년 뒤에 2307년 정도에 개척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는 약속 지켰다 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뭐냐고요. 그런데 3개월 돌아다니시고 교회를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기도, 여기 주시면서 처음에 만났던 건물주님과의 그 통화,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 추운데 2017년 12월 31일 드렸던 첫 예배 기억나시죠? 우리 비밀번호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벌벌벌 떨면서 저 좁은 방에 다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끄집어내서 여기서 예배하고 했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거예요. 훈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세요.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훈련의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추억 쌓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나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좀 더 길었어도 괜찮다 싶어요.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래 3개월 좀 짧은 감도 있어요. 주님이 이제 급하셔서 주님 곧 오셔야 되니까 급하셔서 훈련을 짧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 길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가 절망했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셨던 시간들이 더 있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예요. 훈련의 시간은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훈련의 시간은 주님이 증인 만드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면 약속을 지켜나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우리 인간편에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 막 어마어마한 뜨거운 기도, 열정,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능력 있는 자를 일해서 통하시지 않습니다. 돈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 순종하는 자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 여자고 과부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순식간에 과부 트리오가 됐잖아요. 하나만 남편을 잃어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시아버지와 남편 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 트리오 셋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룻이 했던 게 뭐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택하겠다. 나의 시어머니의 하나님, 왜 룻은 이방인 여자거든요. 출신이 너무 극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이방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과부는 저주받은 여자라 그랬죠. 왜? 네가 잘못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했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넌 아직 젊고 예쁘니까 가서 그래도 네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유대인들 안에 사는 것보다는 네 고향에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룻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고향에서 이방 땅에서는 섬길 수 없었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시어머니께 순종, 시어머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순종을 하는데요. 순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요,
무엇이 순종이냐면 순종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룻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결국 시어머니께 순종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옛날 말로 써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쉽게 얘기하면 룻, 보아스 저기 있는데 너하고는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니고 너의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도 아니지만 너는 일단 순종해라. 네가 목욕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보아스가 침실에 들어가면 너 거기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취급 당할 줄 알겠어요? 창녀 취급 당하는 거죠. 이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룻이 순종해냈어요. 룻이 들은 순종은요,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침몰하는 거였어요. 여자로서의 모든 평판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순종해라. 그 당시 기준, 지금 사회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겠어요? 사회 평판하고 사회 통념하고 상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과 내가 쌓아왔던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룻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성경이 룻기를 주셨어요. 수천 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의 계보에 이 이방 여인을 넣어줬어요. 이 룻이 한 게 뭡니까? 뭐 교회 개척을 했습니까? 뭐 선교를 다녔어요? 뭐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뭐 찬양 인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룻이 한 게 없어요. 남편 죽었어요. 시어머니 따라가서 너 목욕하고 외간 남자 침실에 들어가라 라는 것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아브라함 언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느냐? 그런 순종.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침몰함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아멘 했던 자. 주님 말씀, 나는 못하는 거죠. 룻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달란트하고 상관없어요. 순종은 나의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주님이 그것을 쓰세요. 지금 찬양팀이 다 찬양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큰일 났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순종을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룻이 어땠을까요? 룻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갈등이,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가정은 아직 용서가 안 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침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될 거예요. 아멘. 타이밍 놓쳤어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 약속하신 것은 아는데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훈련의 과정에 있을 때는 자꾸 의심이, 이게 진짠가?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도 잘 다니고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이 주님 없이 세상에 망가져 있는 이 거짓 증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예수님만, 복음만, 십자가만 하지 않고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많이 보여요. 가짜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릴 때는 물어봐야 돼요. 연애하다 보면 가끔 내 짝꿍이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야,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한다고 말해봐. 자매들이 이런 거 잘, 형제들은 잘 안 하. 근데 자매들이 이런 거 잘 해가지고 형제들이 괴로워하고 순모임 때 얘기하고 막 그래요. 네, 뭐 목 딱 치고 이러는데 고백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의심되면 확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여러분 확인해야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이 진짜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고민되고 우울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러한 짜잘한 문제들에서 완전한 참자유를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감격하고 예수 이름 하나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가릴 수 없을 만큼 온 우주에 드러난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을 잡아 죽인 하나님의 이 정신 나간 사랑,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를 사랑해서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 죄인이지만, 너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천국을 너에게 전부를 줄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드러났어. 그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죄를 알 수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곳에 가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 사랑은 진짜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꿈꾸었던,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내가 꿈꾸었던 그 땅,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기도들,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씩 선교 헌신들을 해보셨죠? 여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제 왜 이러는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헌신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취소하지 마요. 주님은 취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